희망이란 아이,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성성, 남성성, 그것이 세계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보통은 이제 그 존재, 비존재, 뭐 미현현, 현현 이러면 막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거는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주 현상이 내 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양쪽으로 다 함께 담겨 있다. 이것을 쉬바라고 해서 수천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쉬바라는 그것과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쉬바는 인도의 수천 개의 그 신으로 보시는 그 하나로 보기도 하고요. 몸 안에 내재된 신성함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건 천수천안으로 부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신성함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여성성만으로도 어렵고 남성성만으로도 어렵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다 내재돼서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이거는 흑, 백이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나누는 그런 비정상적인 이원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음과 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지나치게 들뜨거나 지나치게 가라앉거나 하지 않게 중용의 원리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명상에 잘 활용할까 할 때 보면 탄트라밖에는 없는데 그 탄트라는 아주 중요한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책에는 왜곡된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의 요가 수행자들은 탄트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트라는 말씀드렸듯 금욕의 과학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건 욕망을 잘 조절하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잘 조절하는 게 탄트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탄트라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실천한다면 억지로 욕망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욕망을 조절해서 금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쿤달린이라고 부르는 힘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쿤달린이라는 건 신성한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한 의식의 흐름에서 우리 전체적인 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성의 모든 에너지가 쿤달리니에서 생성되지요. 그러니까 쿤달리니 에너지는 곧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는 에너지가 추는 춤의 형태입니다. 우주에서 에너지가 추는 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에너지는 의식적 에너지와 무의식적 에너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분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다 통합체를 이루고 이것은 이원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가의 전통의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는 홀로 하나였다. 그는 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다수가 되게 하소서. 내가 번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하자 그는 다수가 되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주 안에서 자아인식이 없는 에너지는 자연이라고 부르고 의식 에너지는 신성함, 영혼 또는 쿤달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식 에너지가 우리에 접속되면 우리는 그걸 쿤달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태라는 건 세 개의 존재가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곧 태어날 영혼입니다. Twilight time. 네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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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르댄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곡 트와일라이트 타임 들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탄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오해가 있다 하셨던 게 이게 약간 밀교적인 거 아니야? 약간 불교 수행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금욕의 과학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 부처님께서는요, 계율을 통해서 이렇게 절제해서 욕망을 절제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항목을 잘 정해 주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쿤달리니 또는 탄트라에서는 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우주의 이치상 욕망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의식의 흐름이 쿤달리니라는 신성한 의식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을, 우주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조절이 된다 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이 온 우주에 내재되어 있고 어디에 가나 처처에 불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신성한 의식, 쿤달린이라는 것도 우주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좋은 발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부처님께서는 불성은 원래 순수하고 누구에게나 있는데 거기에 오감, 오근이라는 게 붙어서 내 감각과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불순물처럼 내 불성을 흐리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불성은 흐려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내용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쿤달리는 신성한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인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그것 자체로는 아주 순수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지만 거기에 잘못된 욕망이나 또는 감정을 만족시키고 싶은 어리석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마치 흐려지는 것 같지만 절대 흐려질 수 없다 하는 부분에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맞닿아 있죠. 내면의 불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신성함, 그리고 본래 청정하고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도 맞닿아 있고요. 우주에 있는 그 신성함이 나에게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같은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중간중간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은 부산을 갈 때 국도로 갈지 고속도로를 갈지 그러니까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부산인 것처럼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감각을 잘 제어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서 내 안에는 불성, 그러니까 신성함이 있는데 그게 흔들릴 때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좀 같이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한 게 명상하고 뭐가 관계돼?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좀 어렵다, 힘들다, 진심으로 믿었던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럴 때 친절하기 어렵죠. 정말 온화하고 저 사람 정의로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확 믿었는데 어느 순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오지? 되게 순수하고 겸허한 줄 알았는데 오만하게 짝이 없네. 이렇게 느끼면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나에게서 지워지는 가장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가 막 급변하고 요즘처럼 주변 국가에게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나 자신의 삶에도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내 삶에 막 흔들림을 느끼게 할 때 되면 많은 친절함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쉽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그 친절함을 갖지 못해서 그냥 어렵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장 친절함의 끝 이러면 부처님이시죠. 당신의 몸이 괴롭고 생명을 그만 마감해야 되는 그 돌아가시기 30분 전까지도 외도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방일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마감한 그 친절함은 친절함으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마음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친절함은 깨달음과도 맞닿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정말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인연법으로 보면 꼭 있다고 합니다. 있으신가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면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친절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에 대해서는 여러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의 지혜는 친절과 겸손이다. 그 친절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는 건 천사,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그런 천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도 같다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힘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의심하면서 다가가면 친절함의 가치는 무가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밤길을 가다가요.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남자가 반대편에서 오고 모자를 좀 깊게 눌러 쓰고 천천히 걸어오면 왠지 한쪽으로 피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고개를 숙이고 약간 이렇게 옆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요. 그 의심의 눈초리, 친절하지 않은 눈초리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이유 없이 걷다가 상대방이 범죄 심리가 있는 사람이면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요. 같이 간 한국 선생님이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국말로요.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아 이분 수행한 분이래. 좋은 수행하셨대.' 하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한국말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의심하는 말을 계속하신 분은 좀 비싸게 가격을 매겼고요. 나중에 나오면서 칭찬을 한 선생님들은 뭐 수정부터 시작해서 말라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그 뉘앙스로 알 수 있다는 걸 그때도 다시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말끔하니까 믿어도 되겠지? 아이 저 사람 행색이 저러니까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속단하게 되면 절대 친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칼날 같은 판단으로 상대를 찌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말끔하게 생겨서 바른 사람 같아.' 이러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행색이 저래.' 이러면 '날 무시하나?' 를 보기 때문에 친절함은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그 불성으로 상대방을 보면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요. 있는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친절하게 확 다가가면 검은 흙내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인제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 주면 사기를 치기보다는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사기의 좋은 주제를 상대방에게 전해 주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를 좀 해치려고 하는 생명에 위협을 주려고 했던 사람도 정말 친절하게 하면 범죄 심리학상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잡혀가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사기치려고 하면 3년 동안 정말 친절한 목소리로 상대방들을 돕는다고 해요. 그럼 상대방들은 공격성을 내리고 온전히 나에게 소중한 걸 다 내놓는다고 해요. 야 그 심리도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면 내가 다치지 않고요. 어설프게 의심하거나 밀어내게 되면 다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문 심리학의 이론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스님 앞에 가서 큰 스님한테 절을 했는데 따뜻한 말로 나의 마음을 다 안아줄 것 같으면 막 울면서 세상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한 것도 그냥 다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전히 다 나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버스에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돈이 없다 그러고 차를 출발하지 못하니까 기사분도 화를 내고 출발하지 않았고요. 손님들은 그러니까 막 화를 내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 중학생쯤 보이는 여학생이 와서 10,000원을 내면서 "제 용돈인데 넣으세요." 하면서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기사님 돈 없는 분 타시면 아까처럼 화내지 말고 이 돈으로 그분들 차비 주세요." 감동이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래서 차 안에서 그렇게 화내고 막 했던 기사님이나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못할 만큼 부끄러워졌겠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요. 다 부처님을 대하듯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는 행복해지고 주변은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글을 명상막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